네, 오늘 본문의 주제도 시험입니다. 시험.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리 반가운 단어가 아닙니다만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미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어떻게 여기라고 했어요? 기쁘게 여기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정말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다양한 각양각색의 시험을 겪어야만 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 시험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당했고 이겨냈던 그 시험이 2000년 동안 지금 우리들에게까지도 계속되고 있어요. 아니 2000년만이 아니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 이전부터 다윗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그때부터 수천 년 전부터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꼭 뭐를 감당해내야 돼요? 시험을 이겨내야 돼요.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은 모두 이 시험에서 승리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켜냈던 거예요. 그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그분들도 시험을 다 당했고 그 시험을 이겨냈던 거예요. 누구에게나 시험이 있는 거라면, 이 시험을 피할 길이 없는 거라면 우리는 시험을 대면해서 시험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이겨내는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험은 타협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은 양보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은 극복해내는 겁니다. 극복해내야 되는 거예요. 시험을 극복하고 이기는 것은 싸우는 방법이 아니더라고요. 시험에 있어서는 싸움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죠?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는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뜻밖에도 싸워서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참고 견디어서 이겨라. 시험은 어떻게? 참고 견디어서 이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도행전 20장 19절 말씀을 볼게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뭐를? 시험을 어떻게?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께서 밀레도라고 하는 동네에서 에베소를 그렇게 가고 싶은데 못 가서 아쉬움이 너무 남아가지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다 불렀어요. 밀레도로.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밀레도까지 와서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말씀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겸손하였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곧 이어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유대인들의 관계로 말미암아 시험을 당했지만 그 시험을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 어떻게 이겼다고요? 시험을 참아서 그 시험을 잘 이겨내고 끝까지 주님을 잘 섬겨내었나이다. 잘하셨습니다. 네, 칭찬하고 격려하는 내용이 바로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시험을 어떻게 이겼다고요? 잘 참았다는 거예요. 잘 참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12절에서도요. 시험을 잘 참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을 어떻게 하는 자가?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서 참는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타협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양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시험은 주로 어떤 시험이었어요? 고난, 핍박 이런 거였어요. 고난과 핍박이 닥쳐왔을 때 그것은 그 시험은 결국 참아서 견디어서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잘 참아냈다는 거예요. 시험의 종류가 다른 게 있어요. 미혹이라는 시험이 있어요. 미혹, 고도교육. 미혹이라고 하는 시험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그 모범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사탄이 예수님에게 와서 시험을 하는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데 돌덩이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보라 이렇게 시험을 해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은 천사들이 받쳐줄 거고 그걸 사람들이 보면 다 예수님을 따라갈 거 아니냐. 또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나에게 절을 하라. 저 천하만국의 영광을 나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줄게. 이렇게 시험을 했어요. 미혹이었어요. 미혹이라고 하는 시험을 예수님에게 던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미혹이라고 하는 시험을 어떻게 이겼을까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이대서 이 시험을 다 이겨냈습니다. 아멘. 우리가 미혹이라고 하는 시험이 올 때는요, 꼭 말씀으로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못돼. 딱 선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미혹이라고 하는 시험은 잘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미혹이라고 하는 시험이 올 때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미혹을 꾸짖어 버려야 돼요. 미혹은 어떻게 와요? 어떤 말로 옵니다. 내 믿음을 흔들어 놓는 말로 옵니다. 내 믿음을 섞어버리는 말로 옵니다. 또 생각으로 와요. 생각으로. 그리고 어떤 상황들이 나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상황들이 생겨서 미혹을 합니다. 미혹. 이 미혹이라고 하는 시험이 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어야 됩니다. 저에게도 가끔씩요, 믿음 없는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내 마음에 치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목사도 어쩔 수 없어요. 다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입으로 내뱉을 때도 있어요. 믿음 없는 생각을 말로 내뱉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디가 아프면요, 잠깐 아픈 거야 뭐 그런데 며칠 동안 이렇게 아프면 암인가? 이런 생각이 그냥 부숙 들어와요. 들어와요. 그런 생각을 막 나도 모르게 붙잡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성령님께서 그래도 감사하게도 성령님께서 빨리 깨닫게 해주세요. 깜짝 놀라서 이건 아니지. 그러고는 빨리 그 생각을 꾸짖습니다. 뭐를 꾸짖어요? 내가 나의 생각을 꾸짖습니다. 장일성 목사가 장일성 목사의 생각을 꾸짖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내 속에 있는 이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제가 저를 꾸짖는 거예요. 제가 저를 꾸짖는 거예요. 믿음 없는 생각을 한, 정신 차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 생각을 꾸짖어 추천해버립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미혹이라고 하는 시험이 찾아오게 되면 어떤 말을 들었거나 내 믿음을 흔들어 놓는 말을 들었거나 어떤 생각이 들어오거나 어떤 상황이 생기게 되면 빨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으시고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거 자꾸 붙잡고 있으면요, 점점 커져요. 그것이 내 믿음을 자꾸 갉아먹어요. 생각 하나 딱 붙잡았는데, 말 하나 딱 붙잡았는데 사정없이 내 믿음을 그냥 막 갉아먹어버립니다. 그래서 빨리 쫓아내야 돼요. 아멘. 이 시험을 이기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시험이 시련,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시련, 핍박, 어려움 이런 것들로 올 경우에는 시험을 어떻게 이기라고요? 미혹으로 오는 것은 꾸짖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물리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으면 된다라고 했는데, 고난으로 올 때는 어떻게 해서 이기라고요?
참자. 아멘. 잘 참자. 아멘. 그냥 꾹 참으면 돼요? 안 되죠. 예수님 이름으로 참으셔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면서 참으셔야 돼요. 아멘. 막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 예, 막 두려운데 어떻게 해요? 그때 예수님 손 꼭 잡고 기도하면서 참아야 됩니다. 그냥 참으면 안 참아져요. 그냥 참을 수가 없어요. 항복하든지 화를 내든지 우리는 참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참고 예수님 손 꼭 붙잡고 참으면 참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시험을 이겨냅니다. 아멘. 그러면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시험을 참는 자가 왜 복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요,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는 좀 다르게 번역을 한 내용을 다르게 번역했다는 게 아니라 좀 문장을 쉽게 다르게 번역을 한 표준 세번역을 좀 제가 옮겨왔습니다.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어떻게 돼요? 입증돼요. 인정돼요.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시험을 참는 사람, 시험을 잘 견디어낸 사람, 시험을 이겨낸 사람은 복이 있어요. 왜 복이 있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오늘 이 표준 세번역에는요, 시험을 참는 것과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그 사이에 중간 과정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입증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입증된 거예요. 인정받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시험을 잘 참았어요. 믿음이 인정되었어요. 믿음이 좋다는 게 입증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 거예요. 요 가운데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그 가운데 내용이 없어서 표준 세번역을 가지고 왔는데, 시험은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이 입증되는 겁니다. 우리 학교에도 시험이 있고요, 회사에도 입사 시험이 있고요, 곳곳마다 시험이 많아요. 그 시험은 왜 보게 되죠? 입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 입증하는 거예요. 합격, 점수가 이만큼 나왔으니까 합격, 입증된 것으로 합격시켜주는 거예요. 이 회사에 들어와가지고 일할 수 있는지 없는지 시험을 봐가지고 입증하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일 잘할 수 있겠구나, 실력이 그 정도 되는구나, 입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시험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입증되는 과정입니다. 인정되는 과정입니다. 아멘. 시험을 잘 견디지 못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껑충 뛰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시험에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다 탈락자입니다. 시험은 우리를 탈락시키는 거예요. 시험은 우리를 탈락시켜요. 불합격, 떨어졌어. 여러분, 시험을 잘 견디어내고 시험에서 승리한 사람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뭐라고요? 내 믿음을 입증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해서 내 믿음을 입증해 보여야 돼요. 신앙생활 중에 시험이 오면 드디어 내 믿음을 입증해 줄 기회가 왔구나. 아멘. 시험이 오면 시험에 냉큼 빠지면 안 됩니다. 시험에 냉큼 항복해버리면 안 돼요. 시험이 오면 우리 이렇게 해보십시다. 시험, 너 잘 만났다. 드디어 이번 기회에 내 믿음을 보여줄 때가 됐구나. 아멘. 지금이니까 쉽지. 막상 시험이 오면 그게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배우는 거예요. 네, 시험이 왔다 싶으면 뭐라고요? 시험 딱 째려보면서, 시험을 딱 째려보면서, 시험, 너 잘 만났다. 드디어 내 믿음을 보여줄 때가 됐구나. 아멘. 네. 이런 자세로 나가면요, 시험이요 생각보다 대단하지 않아요. 시험이요 생각보다 겁이 많아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우리는 시험이 너무 태산 같아. 시험이 너무 거인 같아. 그런데요, 사실요, 다윗이요, 골리앗이 다 버티고 썼더니 이스라엘 군인들은 뭐라고 했어요? 우와, 너무 크다. 골리앗 너무 크다. 못 이겨. 도저히 이길 수 없어. 이랬는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저 녀석 덩치 커가지고 돌 던지면 아무렇게나 던져도 잘 맞겠구나. 이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거인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시험이 태산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와, 이 시험은 내가 못 이겨. 쉽지만 아닙니다. 내가 이기는 거예요? 내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주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딱 째려보고, 아까 했던 거 그렇게 하면 시험이 생각보다 뭐가 많다고요? 시험이 생각보다 뭐가 많다고요? 겁이 많아요. 시험이 생각보다 겁이 많아요. 기겁을 하고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시험을 참고 견뎌 이겨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각양각색의 시험들이 찾아왔을지라도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 시험을 잘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또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의 시험이라면 잘 참아서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승리하셔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 13절 말씀을 봅니다. 1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누구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을 하신다 안 하신다?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시험을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의 시험과 오늘 방금 읽은 13절 말씀의 시험은 다릅니다. 단어가 원어가 달라요. 우리 성경은 그냥 시험이라고 했는데 원어는 12절에서는 베이라스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13절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베이라조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원어는 달라요. 그럼 12절의 시험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진, 목적을 가진 시험이고요. 13절에 나오는 시험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악한 자들이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기 위해서 주는 시험이 13절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신다 안 하신다? 시험 안 하십니다. 아멘. 안 하십니다. 어떤 성도님들은요, 자기가 부족하고 자기가 잘못해서 시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악한 사탄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믿는 자를 시험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요, 걸핏하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걸핏하면 모세를 원망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성경을 보아서 알지만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에요? 아니에요. 모두가 자기들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였어요. 시험이 왔을 때 기도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면 시험 못 이깁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으로 인해서 고통과 손해만 겪게 되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시험이 오든 간에 믿는 자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시험이 오면 기도하자. 아멘. 시험이 오면 기도하자. 아멘. 시험의 종류가 어떠하든지 기도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경험자니까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시험이 오면 기도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하세요. 야, 진짜요.
시험이 오면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배우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지금 믿음이 있을 때 이 말씀을 배워가지고 시험이 오면 뭐 하자? 기도하자. 아멘. 시험이 팍 들어버리면 그때는 기도가 이미 안 되니까 그때는 누군가가 중보 기도를 해줘야 돼요. 우리 시험에 들었을 때 기도 안 했는데 회복이 되신 분들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멘? 나는 시험에 들어서 기도도 안 했는데 내가 다시 믿음으로 회복이 됐어. 그건 지금 누군가가 참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준 중보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알아야 돼요. 기도 없이 회복되지는 않아요. 기도 없이는 회복되지 않아요. 본문에서 시험이 어디에서 오는지, 왜 오는 것인지 말씀을 합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 때문에?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믿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시험들은 외부로부터 온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외부로부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을 받았어. 거의 대부분은 그렇죠. 그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시험을 받고 있어 지금. 누군가를 딱 걸고 넘어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시험을 주려고 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시험을 불러들인 것이 누굴까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갖춰진 사람은요 시험거리가 와도 안 받아들입니다. 아멘? 거절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욕심이 있으면 시험거리들이 주변에 수두룩한데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시험은 전부 내가 받아들였던 거예요.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요 시험을 누가 줬다라기보다는 내가 모셔드린 거예요. 시험 어서 오십시오. 내가 시험 당할 준비가 됐으니 시험이 어서 내게로 오십시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욕심이에요. 욕심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다양한 종류의 욕심이 그 시험을 내가 받아들이고 불러들인 거예요. 사탄은 시험을 주려고 시험을 던져 넣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사람 안에 욕심이 생겨. 어떤 종류의 욕심, 교만, 욕심 이런 것이 생기면 그 시험이 확 빨려 들어갑니다. 예. 그 욕심이 시험을 확 빨아 들어가요. 그래서 시험이 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다른 대상들 때문에 시험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면 항상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해요. 예? 항상 자기 시험 든 것을 다른 사람 핑계대고 다른 사람 탓하고 다른 사람 원망하고만 그래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그 시험은 주범이 누구라고요? 시험의 주범은 누구라고요? 그 인간이 아니고 나예요. 나. 또 조금 더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내 속에 있는 욕심이 시험을 끌어들인 거예요. 남을 탓하기 전에 자신 안에 있는 욕심을 꾸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욕심만 없었더라면 시험을 불러들이지 않습니다. 안 불러들여요.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십시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 하지 마라? 속지 마라. 시험이 다른 데서 온다고 속지 마라. 너 속에 있는 욕심이 네가 시험을 불러들인 거야. 욕심의 주범은 바로 너야. 속지 마라.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왔을 때 꼭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시험이 왔을 때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야 돼요.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나올까요? 회개 기도가 나옵니다. 시험이 왔을 때 기도 안 하니까 막 원망하고 탓하고 이러지, 시험이 왔을 때 아버지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내 속에서 회개가 나옵니다. 회개가 나오면 이미 시험을 이기고 있는 거예요. 회개가 나오면 시험을 이기고 있는 거예요. 시험은 다른 누군가를 고치고 다른 무엇인가를 바꾸어서 시험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시험은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깨닫고 나를 회개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때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시험을 이기는 비법이 또 나옵니다.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첩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더 나은 믿음 생활하고 시험을 이기는 신앙생활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한데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불화가 왜 생겨요? 그 인간 때문에 생기는. 네. 아내는 남편 때문에, 남편은 아내 때문에. 근데 실제로는 뭐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거예요. 네. 우리의 신앙생활에 왜 시험이 많고 왜 시험에 쉽게 넘어갈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걸 놓쳐요. 시험이 왔을 때 나를 돌아봐야 되는 또 중요한 이유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나를 쉽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한다면 어떤 시험이 와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하나님 안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지 분명하게 믿는 믿음만 있어도 우리는 시험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좀 시험 드신 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만은 그 시험이 우리가 믿음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깟 걸로 내가 하나님을 손해봐? 이 표현이 돼야 안 돼요?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아니 그깟 일로 내가 예배를 안 드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깟 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깟 일로 예배 안 드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원인은 그깟 일들이 내 시험의 진짜 원인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약해져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기준이 뚝 떨어져 버리니까 시험이 엄청나게 크게 그냥 불쑥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에서는요. 하나님 안에 모든 아름답고 좋은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선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면 우리 안에 엉뚱한 것들이 불쑥불쑥 일어나요. 끼어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잊어버리면 별것 아닌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걱정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아니 그런 일들로 어떻게 하나님 속상하게 하고 예수님 속상하게 할 수 있겠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멀리 하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된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은 분이 되어져 버렸던 거였어요. 시험 현장을 한번 보십시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분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별것 아닌 분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진짜 예수님 사랑해야 돼요. 아멘. 진짜 하나님 믿어야 돼요. 아멘. 진짜 예수님 믿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 웬만한 것, 그것이 하나님을 못 뺏습니다. 웬만한 것들이 예수님 우리에게서 못 뺏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 손해보고 시험에 들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됩니다. 아멘. 예수님 더 사랑하면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참 중요한 주제인 시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하여서, 특별히 우리 제일전국의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이 더 굳건하여서 그 믿음이 어떤 시험 앞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죽도록 사랑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별것 아닌 것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어놓지 못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를 더 든든하게 묶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